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찬양 예배와 또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 우리 오늘 영원히 인도자 되신 하나님, 지난주에 이어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 인도자가 되신다. 이런 얘기죠. 말씀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좀 보십시오.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이 세상은 당연히 광야와 같이 메마른 곳이다. 그러죠? 전 여러분들이 세상에 소망을 둘 수 없는 것이 이 땅은 뭐와 같다? 광야와 같다. 목이 마르고 피곤하다.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얼마나 고된 삶입니까? 불의와 악이 가득한 곳이다. 헛된 것이 넘쳐나는 곳이다. 욕심과 자랑을 추구하는 곳이다. 실제로 여러분, 저 말이 진짜 맞아요. 헛된 것들이 너무나 넘쳐나고 욕심과 자랑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게 이 세상 아니에요. 자, 주님이 우리가 목자시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항상 인도하시며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어디까지 인도하신다고요?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시고,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하셔요. 자, 인도하시면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이 들려지는데 이걸 내가 자꾸 무시하는 거야.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전히 내 생각과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쫓아 살기 때문에 성령님에게 민감하지 못했기 때문에라고 지금 오늘 살펴봤어요. 자,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26절까지 쭉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사실은 여러분, 저건 하나님의 인도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저건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든지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같은 얘기인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로마서 말씀 중에서도, 성경 중에서도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가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8장이 또 로마서의 또 진주와 같다고 그래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로마서 8장을 아예 통째로 낭송하는 분이 계셔요. 올해는 아닙니다만 이제 내년쯤에는 이제 이런 성경 암송 대회도 좀 할까 합니다. 로마서 8장 한번 쫙 한번 암송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로마서 8장입니다. 자, 한번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자고요. 첫 번째, 자,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우리를 인도함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늪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 첫 번째 뭐냐? 자, 누구를 믿게 하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다? 누구를 믿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자, 그러므로 이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죄와 사망의 너를 해방하였다.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가장 1번은 누구를 믿게 한다? 당연히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게 하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다.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도 내나 저 얘기한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누구를 믿게 한다? 예수님을 믿게 한다. 어떤 분들은요, 아무리 해도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계시죠. 누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인도고, 성령님이 인도하셔야만이 예수를 믿게 하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요. 그래서 믿음은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늘의 뭐다? 선물이다, 선물.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많이 다녔잖아요. 그게 복이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 복이에요. 안 그래요? 목사님에게 안수기도 받고 기도받고 얼마나 복이에요. 근데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뭐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가 안 믿어지는 분들이 계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예수가 안 믿어져. 저도 그랬거든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예수가 안 믿어져. 근데 별로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왜 내 죄를 위해서 왜 예수님이 못 박혀야 되는가?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가? 그게 가장 안 됐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청년 때 드디어 이 하나님의 인도함이 저에게 들어와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소망 없는 자이구나. 나는 뼛속까지 죄인임을 그때 제가 이제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믿게 됩니까? 예수를 믿게 돼요. 모태신앙이었는데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저게 안 돼요. 저게. 예,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정말 놀라운 건 내 안에 뭐가 믿겨진다? 예수가 믿겨져요. 예수가 믿겨진다는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임을 내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진짜 죄인이고 망할 사람이구나.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게 성령님이 우리 인도에 가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안에 근데 이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매번 예배 때마다 다시 십자가에 은혜, 모든 기도 때마다 다시 십자가에 은혜, 늘 충만케 되어지는 것, 늘 성령께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뭐다? 우리 안에 누구를 더 믿게 한다? 예수님을 더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다른 어떤 성령님의 능력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인 삼는 그런 은혜가 차고 넘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 성령님. 자,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냐. 로마서 8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내 안에 예수님을 믿으면 이때부터 뭐가 했냐 우리 안에. 자, 무엇을 분별하게 될까요? 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그러니까 붙여서 육신과 영의 생각. 아, 이것은 나의 육신의 생각이야. 아,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야를 우리 안에 뭐하기 시작한다? 분별하기 시작한다. 분별. 예전에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 그럼 나도 저 사람 어떻게 하면 같이 미워해. 그게 사람이에요. 자가 나를 미워하네? 나도 그럼 자가 싫은 것. 이게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건 뭐의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싹 들어오게 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내 안에 새롭게 되어지면은 같이 미워하지 않아요. 이것은 악하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 뭐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하고. 가슴 아프죠. 그래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니까. 그래도 같이 반응하지 않아요. 나는 이미 알기 때문에. 뭐와 뭘 알아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내 안에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우리는 뭘 구별하기 시작한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구분하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예수 믿고도 어디 머물러 있는 분들 계신다? 육신에 머물러 있는 분이 계셔요. 그런 분들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예수님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여전히 육신에 거하냐고요? 왜 여전히 육신에 거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분별하게 되면은 육신의 일을 버릴 수 있습니다. 알아요.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구나. 나는 영의 생각을 따라야 되겠구나. 알아. 알기 시작하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이것이 육신의 생각인가? 영의 생각인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지금까지는 그냥 내 마음대로 물질을 드렸어요. 그냥 근데 영의 생각이 딱 들어오다 보면요. 철저하게 물질은 누가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물질을 구별하여서 드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우리 안에 분명히 구별이 되어야 된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안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끊임없이 이렇게 충돌하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늘 싸운다고 얘기합니다. 죽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 나 미쳐버리겠다 이거. 내가 영의 생각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내 안에 뭐가 막 일어나니까요. 육신의 생각이 일어나니까 그 사이에 너무나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뭐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욕심과 영의 생각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럼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어떻게 인도하시나? 자, 8장 11절. 자, 8장 11절. 자,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보십시오. 자, 그리스도께서 뭐 하신다?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거하시면.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구분하게 하면서 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 자, 물론 성령이라고도 말합니다만, 자, 성령은 예수님의 뭡니까? 영이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 저것을 성령으로 봐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예수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거하시게 된다. 아우, 대박 아니에요? 믿음도 주시고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도 구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집을 지었어요. 이제는 나와 누가 함께 사는 겁니까? 예수님이 함께 사는 거예요. 그걸 바로 예수님이 사는 곳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뭐라고 그런다고요? 성전. 그래서 우리 몸은 뭐다? 성전이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여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예배당이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배당으로 부른다. 여기가 성전이 아니고 성전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성전이고 성령끼리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곳이 이곳이에요. 아시겠죠? 성전의 개념이 다릅니다. 자, 네 번째. 로마서 8장 13절 14절. 자,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네 번째 단계는 뭐다? 무엇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믿음을 주셔요. 아, 내가 주인님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게 하고 그분이 부활하는 걸 믿게 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믿게 하는 것, 그 믿음을 우리한테 주셔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때부터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분별하게 돼요.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만 끝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 그 예수님이 어디에 오신다? 내 안에 오신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삶을 뭐하기 시작한다? 인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 예수님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 왜 그런 칭호가 붙은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내 안에 누가 사시고 예수님이 사시고 내 삶을 뭐한다? 예수님이 이끌어 가신다. 성령님의 사람이라는 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사시고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간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멋있는 삶이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얼마나 멋있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에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탄마귀가 이렇게 카드로 가만둡니까? 가만두지 않습니까? 가만두지 않죠. 우리 안에 믿음을 딱 주시려고 하는 사탄마귀가 중간에 뭘 딱 도둑질해가지고 무엇을? 믿음을 확 도둑질해가요. 막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말씀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 말씀이 듣지 못하도록 막 귀를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악한 영이 그렇게 많이 반대를 해요.
우리 안에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늘 싸우는데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악한 영이 육신의 생각으로 이겨버립니다. 악한 영이. 하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데 예수님 어느 정도까지만 오세요. 제 안에 들어오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어려워요. 다섯 번째. 자, 8장 26절. 자, 시작. 같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이 모든 일. 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구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함을 받고 이 모든 일을 우리 안에 도우시는 분이 계신다. 누가 도와주신다? 성령이. 우리의 뭘 도와주셔요? 연약함.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연약하죠. 다 상처받기 쉽고요. 다 세상으로부터 미혹받기 쉽고 다 믿음에서 넘어지기 쉬운 자들이 우리 아니에요? 우리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성령께서 뭐 하신다? 도우신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아요? 몰라요? 기도하긴 해요. 근데 당장 오늘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기도가 그렇게 필요한 겁니까? 성령님의 기도가 그렇게 필요해요. 성령님의 기도.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뭐한다? 친히 간구하신다.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기도하는 것을 따라서 기도하는 방법이 바로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몰라. 모르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그 감동을 따라 내 혀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바로 방언 기도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근데 희한한 거 뭐냐면요. 방언 기도하는 가운데 막 눈물도 나고 방언 기도하는데 막 힘도 주어지고 방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역사가 일어나요. 누가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따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아무 때나 방언의 은사를 하는 거 그것도 다른 사람의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만 방언 기도를 통해서 누구의 기도를 따라 할 줄 알아야 된다? 성령의 기도를 따라 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과학 아니에요, 과학. 딱 우리를 하나님께서 딱 잡았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딱 역사가 들어갑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딱 역사가 들어가서 우리 안에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막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믿음이 우리 안에 막 들어가요. 믿음이 막 들어오면은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막 구별이 돼요. 그 안에 막 예수의 영이 막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인도와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동시에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는 일은 신묘막측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전폭적으로 사랑해 주셔요. 성령님이 막 그 영혼에게 믿음을 막 부어주셔요. 예수님이 막 주인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막 은혜가 부어집니다. 이런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의 종합 작품이 뭐다?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종합 작품이다. 우리를 뭐하기 위한? 구원하시기 위한. 자,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심을 꼭 알고요. 오늘 이 구절만 여러분 생각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로마서 8장 5절 6절,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3절 14절, 로마서 8장 26절 이 5구절만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 이 로마서 8장에 이 5구절만 하루에 한번 묵상해보세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이런 인도함을 받는구나. 어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누구가 돕는다? 성령께서 우리를 돕는다. 성령께서 우리를 돕는다. 우리를 도울 분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목사입니다만 여러분을 쫓아다니면서 도울 수 없어요. 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을 도울 수 있고요. 집에 있을 때 여러분 맨날 제가 쫓아다니면 되겠습니까? 누구만이 우리를 돕는다? 성령만이 돕는다.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질병과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누가 알고 계신다? 성령님이 알고 계셔요. 그분이 우리를 돕기를 원하셔요. 그분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 모든 걸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인도자 되시는 누구? 하나님 아버지를 뭐하자? 신뢰하자. 우리 인도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을 뭐라고 우리 바꿔봅시다. 인도자가 되시는 누구를 신뢰하자? 성령님을 신뢰하자. 성령님을 신뢰하자. 첫 번째, 우리 성령,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자기 백성을 뭐 하실까요? 구원하시고 항상 인도하시며 책임지신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 중에 자기 백성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구원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항상 뭐 한다? 인도하신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우리를 뭐 하신다? 책임지신다. 너는 내 것, 너는 내 것라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 책임져 주시는 일인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야 이 말이에요. 스가랴 8장 7절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들은 내 백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셔요. 책임져 주셔요. 누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어요? 아무도 인간이 책임질 수 없어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가 우리 인생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우리 성령님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책임짐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뭐하게 되자? 의지하자. 자, 출애굽기 말씀해 보니까 두 번째, 인도자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두 번째, 자, 그분이 어떻게 하면 인도하신다? 앞서가며 인도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오늘이 지금 살지만 내일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내일 일을 알면은 그분이 여기 있겠습니까? 점쟁이가 됐겠지. 안 그래요? 내일 일을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모르지만 누가 앞서가셔?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한다? 앞서가신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지나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기 이스라엘 옆에 가면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기까지 이렇게 방향 광야가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 광야가 뭐밖에 없어? 순 흙과 모래밖에 없고 바위들밖에 없어요. 방향이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어디가 남쪽이고 어디가 북쪽, 태양을 보면 알겠지만 그 넓은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이 방향을 잡아갔는가 봤더니 낮에는 누가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구름 기둥이 쫙 펼쳐져요. 그러면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밤에는요, 밤엔 또 엄청 추워요. 그러니까 무슨 기둥이 필요했다? 불 기둥이 필요해서 그 불 기둥을 따라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했을 때 가장 앞서서 가는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며칠 길을 앞서갔어요? 3일 길을 앞서가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들을 따라갑니다. 저는 제 인생 제가 어떻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은혜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뭐한다? 인도하신다. 그리고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분이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걱정, 근심이라는 게 일순간에 뭐한다? 사라진다. 저는 에덴 장로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분을 믿으세요. 앞서서 뭐한다?
인도하신다. 우리 에덴 장로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분에게는 그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는 묵묵히 그분을 뭐 하면 된다?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예요. 앞서가시며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그런 분이셔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그분을 믿고 뭐 해라? 따라와라. 그분을 뭐 해라? 믿어라. 저는 제가 대학 청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비록 잘 안 돼도, 비록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항상 제가 고백했던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제 뜻대로 되든 안 되든 내 인생은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었어요. 에덴 장로교회를 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었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슬픔이나 기쁨이나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분이 앞서서 뭐한다? 인도하신다. 근데 여러분 앞서서 인도하시면 무슨 은혜가 있냐? 자, 세 번째로 갈 길을 뭐한다? 지도하신다. 이리 가, 저리 가. 너는 범사의 그를 뭐해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는 저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될 상황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길을 뭐 해달라고, 갈 길을 지도해달라고 기도해요. 왜? 나는 내 길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어떤 게 좋은 길이고 어떤 게 선한 길인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물론 앞서 가시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앞서 가시는 걸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뭐 해달라? 지도를 받는 겁니다. 지도. 사실 저렇게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지도를 받으면요,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요. 평안. 그럼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이 길로 인도하시는 거라고 내가 확신을 하고 그 길을 가요. 그런데 그 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딱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구나 라고, 하나님 진짜 멋있습니다라고 내가 고백을 하고 또 뭐 하게 된다? 또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빈익빈이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을 뭐 하게 됩니까? 더욱더 의지하고 더욱더 기도하다 보니까 더욱더 인도함을 받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게 뭔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더욱더 자기 생각과 더욱더 자기 뜻대로 행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장 은혜 받아야 할 사람이 다 어디가 있어? 뒷자리가 있고, 죄송합니다. 뒷자리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은혜 받아야 할 사람이 교회 밖에 있고, 은혜는 그만 덜 받아도 되는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앞자리에 앉아 있고. 은혜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아니까. 하나님이 지도해 주신 걸 아니까, 인도해 주시는 걸 아니까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어디 수련회 같은 데를 가면요, 가장 앞자리에 앉았어요. 가장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소리도 제일 크게 아멘. 하여튼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내가 가장 은혜 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 선한 욕심. 물론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만, 제가 청년 때 가장 앞에 앉아서 가장 은혜 많이 받고 기도를 해도 저는 가장 오래까지 가장 열심히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저 인생을 뭐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도하시는 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너무너무 사모했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무엇까지 지도하실까요? 이르기까지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신다. 우리가 무엇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나의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나에게 좋은 게 아닐 때가 많아요. 나의 것을 헌신해야 되고 나의 것을 내놓아야 되고 내가 포기할 것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아니에요. 나는 낮아지고 나는 숨고 누구만 드러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합니다. 여러분, 저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은사를 주셔요. 은사. 찬양의 은사를 주시고요. 기도의 은사를 주시고,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뭐 하도록? 영광을 돌리도록.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영광의 여배를 드리면 영광 돌릴 수 있죠. 내가 기꺼이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자, 다섯 번째, 무엇하면 반드시 이루실까요? 자, 맡기고 뭐하면? 의지하면 반드시 이루신다.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가 우리 축구할 때 꿈은 이루어진다. 그 꿈이 뭡니까? 16강 진출, 4강 진출, 그 축구에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맡고 의지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요. 맡고 의지해야지. 맡겨버립니다. 맡겨. 내 것을 맡기면 누가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맡깁니까? 못 맡깁니까? 못 맡길 때가 많아요. 우리 자녀들도 다 맡겨라. 자녀들도 뭐 하자? 맡겨드리자. 저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뭔가 참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특히 요즘 아이들은 되게 MZ 세대라고 그럽니다. 참 특이하고요. 우리 딸은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자, 맡고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런 얘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뭐한다? 이루신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면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인생에 염려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지금 당장도 염려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내가 염려한다고 그게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사람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뭐합니까? 염려하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영적인 비밀은 우리의 인조자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뭐하자? 기도하자.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뭘 주신다? 감사가 넘쳐나게 여기 모든 지각이 뛰어난 뭐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염려를 누구의 손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놀라우신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합니다. 여러분 진짜 두려울 때 기도했는데 평강이 찾아온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별로 두렵고 어려운 적이 없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참 두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혼자 감당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뭐 한다? 정말 기도를 해요. 뭐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때까지.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필리핀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비 오는 날 괜히 운전을 가다가 산사태가 나가지고 산속에 딱 갇혀버렸잖아요. 필리핀에는 뭐들이 이렇게 많아요? 산속에 산적들이 그렇게 많아요. 산속에 갇혔으면 완전히 산적들이 먹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혹시라도 산사태 나오면은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산속에 묻혀버리잖아요. 산에 딱 고립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선교사님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어서 나를 여기 부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 차 속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 양반도 참 희한해. 그냥 그 순간 잠이 오더래요. 기도하는 순간 잠이 와가지고 그냥 차 속에서 그냥 산사태가 났는데 거기서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없이 깊이 잤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그 갈빗대를 추하여 사화를 만들었듯이 아담을 깊이 잠들었듯이 선교사님이 깊이 잠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편안히 잠을 잔 적이 없대요. 아침에 눈을 탁 떠봤어. 그때 그 어둠이 쫙 올라가고 낮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도로공사하는 차들이 와가지고 길을 쫙 뚫어주고요. 그래서 그분이 간증하기로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뭐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여러분 그 상황에 산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잠이 와? 하나님 뭘 주시니까? 평강을 주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여기서 죽이시면 이제 뭡니까? 선교지 와서 그분은 뭐 한 거예요? 순교 아니에요. 하나님 죽이시면 죽이시고 살리시면 살려주시고 그분은 그렇게 인도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저는 여러분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라도 그런 하나님의 평강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생각할 때마다 근심과 걱정이 많잖아요. 더욱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끝까지 인내하고 뭐하자? 믿음을 지키도록 인도하자. 믿음을 지키도록 인도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중간에 믿음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 때 되면요. 그렇게 악한 영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뭐하도록? 배반하도록 예수님을 배신하도록 미혹을 할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믿는 자들도 막 이렇게 미혹하여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성령님이 뭐한다? 끝까지 뭐하도록? 인내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셔요. 악한 영은 우리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그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악한 영의 편에 설 것인가? 내가 성령을 더욱더 의지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고 뭐한다?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개수까지 다 그분이 뭐한다? 머리털 개수뿐만이 아니죠.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 다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안에 상처 알아요? 몰라요? 다 아시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꿈 알아요? 몰라요? 다 아셔요. 그분만큼 확실히 아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더욱더 뭐하자? 그분 앞에 숨길 게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숨겨본 대로 숨겨집니까? 그러잖아. 하나님 나 이렇게 못됐네요. 하나님 나 이렇게 믿음이 없네요. 하나님 나 이렇게 엉터리네요. 괜찮아요. 그분이 우리가 다 뭐하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너무 내가 하나님 앞에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대로 뭐하라? 주님 앞에 나아가라. 여러분 우리 자녀가 부모를 부모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좋아요. 굳이 그걸 속여가지고 마음은 그러지 않은데 이게 부모 눈에서는 착한 아들인데 부모 안 보이는 눈에서는요 아주 이 못된 아이일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 하나님은 다 뭐 하신다? 다 하신다.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겁니다.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심, 성령님 인도하심을 확신합니까?
나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구별하게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그런 선물 받은 자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진다고 그럽니다. 앞서서 가시고 인도하시고요, 우리를 갈 길을 지도하셔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는 맡겨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믿어오니 내 인생을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말씀에 인도하며 인내하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안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론에 지나지 않는 그냥 단순히 종이에 적혀져 있는, 성경에 적혀져 있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실제로 나타나는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구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생을 또 이끌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철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옳은 길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너무나 잘하셔요. 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어느 누구의 인도함 없는 우리 고아 같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구별하여 철저히 영의 생각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성령님, 우리 안에 철저히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맡겨드립니다. 우리 에덴 장로교회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더욱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오니 가장 선한 길, 은혜의 길, 능력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최종 승리자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불편함도 다 하시고 육체의 불편함도 다 아시오니 오늘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나라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